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첫째 주 청소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일 아침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경배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드리지 못하고 이후에 드린 친구에게도 우리와 모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않겠네. 뒤돌아서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그거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그가 돌아서지 않으리.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갈보리 십자가 대목이서 보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 서보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나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내 온 힘 다해 나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등교를 하지만 교회는 또한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꼭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를 정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쉬워하는 마음과 참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서울 산증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를 맺으며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생명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가 없으니까 이거 인사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바는 여러분들 꼭 정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변, 역변하지 말고 정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만 자라다오. 여러분들 그렇게 자라면은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장하기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성장하기가 싫다, 나는 이대로 그냥 멈추고 싶다, 키 멈추고 싶은 친구가 있는 건 알지만 아무튼 나는 이대로 성장하는 것을 그만하고 싶다라는 친구가 혹시 있나요? 아마 없겠죠? 여러분들 아마 다들 크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큰다라는 표현보다 좀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또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장하길 원하고, 또 여러분들은 한창 클 나이, 또 성장기죠. 모두 여러분들이 크고 싶은 키 수치가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그 키, 아까 말했던 생물학적인 키 그런 것만 말고 좀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지금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지금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보다 더 섬기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것처럼 어떤 성품들, 우리의 영적인 가치들, 우리의 성격들, 이러한 내면적인 것들도 여러분들이 성장하길 원할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말이죠. 우리는 다 이렇게 크고 싶다, 저렇게 크고 싶다라는 것들을 소망하며 성장기를 보내고 점차 크게 됩니다. 생물학적인 성장이란 어떤 걸까요? 우리 보통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점점 몸집이 커지거나 또 근육이 붙어서 힘이 세지거나 그렇게 나의 힘이 자라나는 겁니다. 힘을 기르게 되는 거죠. 내가 더욱더 크게 되는 거예요. 또 몸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지능적으로도 더 똑똑해지고, 더 지식이 쌓여가고, 그것도 성장이라고 하죠. 내가 점점 자라면서 이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 깨달아가고, 또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 사람이 점점 성장해 가는구나. 이런 모습들이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예요. 하지만 신앙에서의 성장, 영적인 부분에서의 성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영적인 성장,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나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자라나는 것, 내 고집이 더 세지는 것, 내가 정말로 유능해지고 내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할 거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후반절에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죠. 신앙이란 우리의 힘이 점점 빠지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묵상, 여호수아 책에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가요? 여호수아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사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 근데 여호수아가 언제 이끌었죠? 어떤 때 이끌었죠?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조금만 기억을 되돌려 봅시다. 여호수아 이전에 누가 있었나요? 여호수아 이전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나요? 그렇죠. 모세였죠.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 이해가 되죠. 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받고 핍박받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로 보내시고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시킨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허락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였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여정에서 광야에서 그들의 지도를 맡았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죠.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나중에 여호수아 하반절, 나중에 여호수아의 끝부분을 봤을 때 여호수아는 지금은 여호수아 1장에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호수아 끝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지금은 모세의 수종자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하지만 여호수아가 끝마칠 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목사님 혹은 어떤 특정 교회의 특별한 인물의 제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간혹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나는 어떤 목사님을 존경하는 건 너무 필요하죠. 근데 그 목사님의 제자인 것과 같이 정말로 그 목사님의 많은 것들을 따라하고 또 명령하는 그런 사람도 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제자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신 그 영적인 지도, 영적인 리더와 친밀한 관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다시금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분을 닮길 소망하는 제자이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 모세의 그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어려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여호수아가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약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되돌아봅시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말고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들, 아니 여호수아 이전에 그들이 광야 생활하기 이전에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그 민족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툭 하면,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부터 그랬어요. 이스라엘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이제 출애굽을 하니까 이제 뒤에 막 쫓으려고 애굽 병사들이 막 말 타고 막 마차 타고 막 뛰어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가 우리를 이런 데 끌고 나와서 이런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뿐만 아니라 툭 하면 그랬어요. 목마르면 그러고 배고프면 그러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고 이랬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불평불만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차라리 뭐라고요?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나았다. 여기서 우리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적인 홍해를 막 가르치고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막 눈앞에서 막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막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나았겠다라고 모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대듭니다.
이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모세, 그 대단한 모세도 온유함이 온 땅에 가장 승하였다라는 그 모세도 이 민족 때문에 어려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죽었어요. 모세는 이제 없어. 모세는 하나님의 품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누굴 부르셔?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만약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약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간적으로 공감이 돼요. 이 쉽지 않은 민족의 지도자로 그 자리에 섰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강하고 게다가 극히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이 마치 벼락 끝에 서 있는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이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너가 강해질 거야. 너 엄청 세질 거야. 지도자 딱 감투 딱 쓰지? 내가 이제 지도자 완전 딱 차지? 그럼 이제 엄청 세질 거야. 이제 막 옛날에 모세한테 말을 안 듣는 그 민족도 이제 네 말 들을 거야. 내가 너한테 모세한테는 막 지팡이 주고 그랬잖아.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거 줄게 막. 야 권총 줄게 막.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뭐 훌륭한 사람들이 이 사람 엄청 똑똑한데 너의 비서처럼 너의 뭐 장관처럼 부려도 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에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특정한 아이템, 어떤 특정한 엄청 좋은 것, 엄청 능력이 엄청 센 거, 총 엄청난 무기, 아니면 엄청난 말빨, 아니면 엄청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능력보다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분께서는 항상 함께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걸로 인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우리가 위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의 목적은 나의 강함과 나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 어떻게 의지했느냐,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기록들, 그러한 기억들이 쌓일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가 있었나요? 우리는 종종 교회를 다니는 그것 자체로 만족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나는 좀 표현이 그렇죠, 예배를 봤다 라는 것들로 그냥 나는 할 거 다 했다 라는 식으로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조차 귀찮아가지고 이제 예배 생활, 또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 여기서는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모세가 홍해를 갈라고, 성경은 어디에서는
막 다윗이 골리앗을 잡고 이런 정도의 성경적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의지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또 위험한지 우리보다 그분께서 더욱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찾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일어납니다. 이토록 쉽지 않은 상황 중에 이토록 어려운 형편 중에 하나님이 과연 일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일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실까? 라는 그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뀔 때,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그때 느낌표로 바뀔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 그 모든 성품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점점 신앙이 약해져가고 있는 친구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친구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신 그것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것들을 깨달아 우리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의 어려운 형편들만 바라보고 쉽지 않은 상황들만 바라보고 막 온라인 수업해야 되는데 막 어제 늦게 자가지고 설명 너무 힘든 이런 것들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시길 원하실까라는 그 질문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내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지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깊은 친밀감을 이 기간에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줘서입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재물들을 주셔서입니까? 우리에게 강한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아이템, 그런 무기들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정말로 모든 것을 이깁니다. 어려운 마음들이 드는 이때, 약한 마음이 드는 이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금 우리 마음이 일어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 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부정적이고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이때에 그래서 금방금방 부정적인 마음들, 낭망하는, 실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식하며 강하고 담대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것과 같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긍정적인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제자만, 예수님의 제자만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인 것들, 또 도울 수 있는 것들,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강한 마음, 또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